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불법입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분명히 모이지 말라고 했지만, 그러니까 모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국가의 명령과 법을 지금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법 집회고 불법 모임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법 이전에 먼저 하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신앙의 도리이고 그것이 우리의 양심에 당연히 따라야 될 원리요 규칙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 전체 한국교회는 말 그대로 비대면 예배, 말도 안 되는 용어입니다. 그 말은 아주 교묘한 것입니다. 비대면 예배라고 해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 텅텅 비어있고 목회자와 그저 소수의 몇몇 사람들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의 대부분이 다 그럴 것입니다. 또 어떤 교회들은 우리 교회처럼 그런 거 무시하고 그래도 모일 수 있으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갈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계속 더 확산이 되면 점점 더 교회에 대한 압박이 심해질 것이고, 우리 믿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벌써 마치 이 전염병이 교회 때문에 이런 거야. 교회가 지금 이게 원인이야.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게 다 주범이야. 벌써 이미 이 교회에 대한 증오심과 미움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교회가, 우리 믿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상당히 심적인 부담감이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알다시피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당연히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저도 아주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아주 어릴 적부터. 그런데 사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핍박받은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물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핍박을 받는 분도 있기는 있겠죠. 그런 일들은 많죠. 그러나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제재를 받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일은 저 역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일제시대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마음껏 모여서 집회도 하고 무제한의 종교의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이 코로나 때문에 자꾸 이 정부에서 교회 예배를 제한하고 자꾸 교회 예배를 시비를 걸고 자꾸 교회 예배에다 대고 자꾸 표적을 삼습니다. 지금 최근에 어디에서 마라톤을 또 한다 그러죠? 강원도 어디에서 마라톤. 마스크도 안 끼고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마라톤을 한대요. 또 어떤 민주노총은 마스크 안 쓰고 2,000명이 모여서 무슨 데모 집회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모이지 말라고 해요. 교회는 모이면 안 된대요. 모이면 코로나가 확산된답니다. 교회만 콕 찍어가지고 교회에서 모이면 안 된다. 비대면 예배를 해라. 당분간 이것이 좀 수그러질 때까지. 그런데 다른 데는 손을 안 댑니다. 물론 다른 데도 어느 정도 제한이 있지만 교회에다 대고 이렇게 문을 닫아라,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이러한 것은 교회가 유일하다시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뭡니까? 고난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이 고난이 그렇게 크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매를 맞거나 감옥에 끌려가거나 우리가 정말 목숨이 위태위태한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6.25 전쟁 이후에 교회를 문을 닫게 했는데, 그러나 1960년대 초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기록에 보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하루아침에 교회 문을 닫은 게 아닙니다. 1960년도 이후부터 이제 주체사상이니
김일성 주인이 이것이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교회, 그 당시 이제 교회부터 종교를 싹 문을 닫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6.25 전쟁 이후에 10년 정도까지는 그래도 암암리에 어쨌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자유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었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 국가 또 김일성 종교라고 하는 저 집단은 교회를 결국은 문 닫게 했고 이제는 지하교회 아니면 외화벌이를 하기 위한 선전용 그런 대외교회만 남겨놨습니다.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좌파의 그런 이념의 물을 먹은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미워하잖아요. 유독 같은 종교이지만 불교나 천주교에 대해서는 관대해요. 그렇게 크게 압박을 안 줘요. 그러나 유독 교회만 표적을 삼고 예배 드리지 말아라, 모이지 말아라, 무슨 비대면 예배를 해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의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어떤 불평이나 원망이나 우리가 어떤 육적인 방식으로 우리는 이것을 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너는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고난이 있다.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받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겁을 내지 말아라. 위축받지 말아라. 소심해지지 말아라. 바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보아라. 마귀가 너희 가운데 어떤 이들을 감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교회가 고난을 받을 때 배후에 뭐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단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이념적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전염병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배후는 그 배후에 뭐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배후의 실체, 주동자가 누구냐? 마귀다. 이 마귀, 사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육적 방식으로 대응하면은 결국은 마귀에게 지는 것이고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배후에 마귀가 있구나. 이 모든 고난에는 마귀가 지금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교회 예배 제한을 하고 자꾸 교회다 대고 트집을 잡는 것은 마귀가 뒤에서 사주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 실체를 명확하게 알고 우리는 이 마귀를 대항해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항해서 싸우는 가장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도 잘 나와 있지만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의 정사, 권세자들, 이 하늘의 어둠의 세력들, 결국 마귀, 이 사단, 이 귀신, 이와 같은 것들이 결국은 교회를, 우리 믿는 성도들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바로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했습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증오하고 얼마나 싫어했습니까? 이 바로는 마귀입니다. 세상입니다. 사단입니다. 하나님께서 10번이나 아니 9번째까지 그렇게 지독한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을 쏟아부어도 이 마귀가 끝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걸 싫어해서 그 10번째까지의 그 재앙을 기어코 맛보고서야 마귀는 어때요? 무너졌어요. 보십시오. 이 바로, 이 세상, 마귀 얼마나 지독합니까? 아주 지독합니다. 끝도 없이 지독합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아주 거침없이 끈기 있게 수천 년 동안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와 아담을 타락시킨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 교회,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추격해서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모욕을 주고 회방을 하고 죽이고 감옥에 보내고 이런 짓을 시험없이 쉼없이 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와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 바로 이 사단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우리를 증오합니다. 우리를 싫어합니다. 우리를 멸시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우리가 가야지 우리가 마귀와 이 세상의 요구에 거기에 충실하고 거기에 따르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요 모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부산에 있는 기독교 연합체들은 오늘 비대면 예배하지 말고 이전같이 평상시대로 예배 드려라 하고 기독교 그 부산 지역에 있는 기독교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아예 그냥 공개적으로 딱 선언을 했어요. 전 그게 참 용기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서울 경기권에는 정부의 방침에 순응하겠다. 아, 우리 교회가 잘못했다. 아, 우리 교회가 참 이러한 일에 최대한 협조하겠다. 거꾸로예요. 거꾸로. 지금 웬만한 중대형 교회는, 규모가 큰 교회는 지금 다 비대면 예배라고 해가지고 인터넷 영상으로 지금 그런 처지입니다. 이게 과연 8월 말까지 정해졌다? 아니에요.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이것이 계속해서 확산이 되면 언제 갈지는 모르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이러한 때에 오히려 더 정면으로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단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우리는 택하겠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 그 대가로 호되게 감옥에 갔고 매를 맞았어요. 유대 당국자들이 베드로와 그 사도들을 위협했어요. 다시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다시는 너희가 그러한 짓을 했다간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나 베드로와 그 사도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담대하게 선언했어요. 용감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요? 죽기가 두려워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3번이나. 그런데 그 베드로가 자기가 죽는 거에 전혀 신경 안 쓰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사람의 말을 듣지 않겠다. 담대하고 용기 있는 거예요. 그런 육적인 용기가 아닙니다. 바로 성령이 충만한 자의 믿음의 용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육적인 용기와 어떤 육신의 어떤 우리의 결단력이나 나의 어떤 자랑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 하신 말씀대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마귀가 너희 가운데 어떤 이들을 감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예, 그래요. 어떤 고난과 시험이 왔을 때 어렵긴 해요. 어렵죠. 감옥에도 가고 벌금도 물고 어려움도 있긴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일에 있어서 우리가 일단 자꾸 겁을 먹거나 우리 먼저 스스로가 주춤하거나 싸워보지도 않고 맞서보지도 않고 그냥 저들이 하라는 대로 세상이 이렇게 하라니까 그렇게 해야지 하는 것은,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참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부끄러움인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마귀가 너희 가운데 어떤 이들을 감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그래요. 마귀는 우리 성도들, 우리 믿는 자들, 우리 교회를 물리적인 핍박도 있고 그 외 여러 방식으로 방해를 해요. 여러 방식으로 해방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을 당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피 흘리게 하고 심지어 우리의 목숨까지도 흘리게 합니다. 무너지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죽도록 충성하여라. 죽도록 충성하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아마 평상시에 봤다면 죽도록 충성해야지. 죽도록. 하도 많이 들은 말이에요. 네, 너는 죽도록 충성하여라. 근데 이 말이 얼마나 심각한 말입니까? 너는 죽도록, 그러니까 죽음을 불사하고 충성해라. 이건 문학적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문학적, 수사학적 표현이 아니라 진짜 죽도록 충성이라고 하면 뭡니까? 지극정성을 다해서 섬기라는 게 이 충성이라는 말의 한자의 뜻은 지극정성을 다해서 섬기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가 나를 섬기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되 지극정성으로 목숨을 다 바쳐 충성해라 이거예요.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이 말씀을 그대로 따른 순교자들이 많다는 건 여러분 아시죠? 로마 제국 시대 그 잔혹한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사자밥이 되게 하고 그들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매달려갖고 밤에 그 성도들의 그 시신에다가 그 타르 기름을 부어다가 밤에 횃불로 삶고 굶주리게 하고, 그래서 견디다 못해갖고 카타콤이라고 하는 땅을 파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몰래 숨어있던 기독교의 역사가 초기부터 벌써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6.25 전쟁 때
일제시대 때 정말 죽도록 충성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 진짜 죽었습니다. 죽는 신용을 한 것이 아니라 진짜 죽었어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사실 얼마나 편했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뭐 어떤 방해를 받았습니까? 제재를 받았습니까? 뭐 이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무슨 뭐 큰 호되게 무슨 뭐 매를 맞거나 감옥에 그런 일이 없었어요. 사역자들도 사실 편하죠. 사역자들이 무슨 뭐 목회사에 간다고 해서 벌금을 받거나 매를 맞거나 감옥에 가거나.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금도 그와 같은 일을 당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 동남아시아나 회교권이라든가 아직도 여러분 전 세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가족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매를 맞고 그런 일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돌보심으로 그동안 무제한의 신앙의 자유를 누렸어요. 그러다가 이런 일이 생기니까 당황하게 되고 어떻게 해야지? 사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 말씀대로 너는 죽도록 충성하여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농담을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한번 세게 그냥 한번 말해본 걸까요? 우리 주님은 진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참 이런 것입니다. 아, 정말 죽도록 충성할 때가 있긴 있구나. 정말 이런 때가 있기도 있구나. 아, 그렇구나. 그럴 때 어떻게 될까? 도망갈까? 피할까? 그럴 때 어떻게 할까? 그럴 때 어떻게 할까? 그냥 잠시 숨을까? 물론 우리가 지혜롭게 피해야 될 때도 있고 숨을 때도 있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또 잘 구분해야죠. 우리 주님께서도 때때로 군중들에게 막 이렇게 어떤 공격을 받을 때 몰래 또 빠져나가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지혜롭게 현명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전제는 뭡니까? 너는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여라. 저도 사실 이 말씀을 그냥 문학적인 표현으로 주석을 봐도 아하 죽도록 충성하는구나 이렇게만 봤어요. 솔직히. 그러나 요 근래 들어와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이거 진짜 죽도록 충성해야 되겠구나. 그럼 목회자인 나부터도 내가 만약에 신앙과 믿음 때문에 교회를 지키는 것 때문에 죽어야 된다면 죽어야 되겠구나. 내가 겁이 나서 피하거나 슬슬 피하거나 주를 부인하거나 잠깐 요걸 모면해 보려고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정말 죽도록 충성하고 했으니까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전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정도까지 원하셔요. 예수님을 믿으려면 진짜 죽도록 죽음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는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단순히 죽도록 충성하여라 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은 그렇게 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라는 건 그 다음 절을 볼 수 있으면 알아요. 요거 정말 중요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자 여기서 이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자예요. 정말 주를 위해서는 내가 기꺼이 죽겠습니다. 주를 위해서는 기꺼이 내가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를 따르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근데 이 이기는 자에게 뭘 약속했냐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제가 종종 언급하지만 구원받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제가 종종 언급하죠. 그건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그저 자기만의 어떤 신앙적인 체험이나 느낌이 있으면 나는 구원받았겠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나지 않고 중생하지 않아도요 얼마든지 기독교적인 그런 신앙의 체험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자기 스스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 신앙의 감정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런 인간은 종교적인 그러한
실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혹시라도 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보다, 나는 거듭난가 보다, 중생했나 보다, 그런 오해는 정말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이기는 자는, 이 이긴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죽도록 충성한 자예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죽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그 사람들이 이기는 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뭡니까? 영생에 이를 자입니다. 여기서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에 이를 자들이 받는 것이에요. 그럼 둘째 사망이 뭐겠습니까? 자, 첫째 사망은 육적인 죽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잖아요. 그죠? 사람이 왜 죽습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도 왜 죽을까요? 그것은 아담에게 너는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질문을, 아니 예수님 믿으면 육체적으로 안 죽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도 육적인 죽음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아담의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죽음입니다. 그러면 둘째 사망이 뭐냐? 그러니까 첫째 사망은 우리의 육체가 죽는 거고, 둘째 사망이 뭐냐? 바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거예요. 바로 이거 가장 제가 정확하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혹시라도 나는 구원받아도 생명의 면류관은 뭐 안 받아도 괜찮아, 영생만 얻으면 괜찮아, 그런 오해를 할까봐, 그런 착각을 할까봐 제가 그런 거예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아요.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이잖아요. 죽음의 면류가 아니라 생명, 영생의 면류관이라고 하셨어요. 성도는 누구나 다 영생의 면류관을 받아요. 성도만 받는 거예요. 성도 중에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는 중에 누구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누구는 못 받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절대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생명의 면류관은 못 얻을 거야. 나는 너무 좀 믿음이 부족하고 그래서 안타깝지만은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자, 그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심각한 거예요. 예. 행여라도 나는 생명의 면류관까지는 바라지 않고 그냥 천국에서 영생만 누리면 돼. 절대 그런 아니란 생각, 비성경적인 생각 갖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주를 위해서 죽는 자예요. 자기가 죽어야 돼요. 자아가 죽어야 돼요. 자기의 모든 옛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신용했습니까? 예, 이단자들 중에 그런 신학자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잠깐 기절한 거야. 죽은 척한 거야. 그냥 사실 죽지 않았는데 죽은 척한 거야. 옛날 자유주의자들이 그랬어요. 이상한 신학자들이 그런 말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분은 숨이 끊어졌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척한 게 아닙니다. 죽은 모양을 취한 게 아닙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죽은 자는 꼬집어도 감각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몰라요.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가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굳이 죽을 필요는 없다. 예수님을 위해서 굳이 죽을 필요는 없다. 그냥 너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걸 그냥 믿고 그렇게 지내면 되는 거야. 그러나 그건 가짜 복음입니다. 진짜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나 역시 주 앞에서 주님을 위해서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그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지 못해요. 이런 의미에서 너는 죽도록 충성하여라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그저 특정히 믿음 좋은 성도들에게만, 순교자들에게만 약속한 게 아니라 진짜 주를 위해서 죽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구나. 참된 성도들, 신자들,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씻어져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은 그는 이미 죽도록 충성한 자예요. 이미 죽도록 충성한 자입니다. 우리는 어떤 순교의 자리에서 죽는 것만이 죽도록 충성한 게 아닙니다. 이미 벌써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의 옛사람이 못 박혔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주님을 충성되이 섬기는 자는 이미 벌써 죽도록 충성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만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의 형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이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지금 이렇게 좀 어렵고 이러한 예배 제한이 있고 흉흉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전혀 낙심하지 마십시오. 벌써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서문학교에 있는 사자에게 처음과 나중이신 분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곧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이것이 뭡니까? 부활하신 분이에요.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는데 이 서문학교회는 규모가 작았어요. 그렇게 부자 교회도 아니었어요. 사실 겉보기에 그렇게 대단한 교회는 아니었는데 그렇지만 이 교회야말로 뭡니까? 정말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예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하는데 그러나 사실 너는 부유한 자이다. 부유한 자이다. 예, 겉보기에는 서문학교회는 예배당도 없었고 보잘것없는 거예요. 교인도 많지 않았던 것 않았어요. 그렇게 내세울 만한 게 별로 없었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너희 교회야말로 부유한 자다. 그 앞에 다른 교회들 화려하고 대단한 교회들 주님께서는 다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이 서문학 교회만 너는 부유한 자야. 뭐가 부유합니까? 믿음이 부유한 거예요. 진짜 서문학 교회야말로 거기에 죽도록 충성한 참된 신자들이 가득한 거였던 거예요. 껍데기나 가라지들이 아니라 정말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한 자들이 가득했던 거예요. 또 내가 자칭 유대인 하는 자들의 모독도 하는데 사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의 집단이다. 사단의 집단이다. 이 서문학 교회는 이 유대주의자들하고의 그 싸움에서 아주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께 충성한 그런 교회였던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 서문학 교회를 엄청 핍박한 거예요. 엄청 고난을 준 겁니다. 아주 서문학 교회 여러. 그래서 보니까 몇몇을 감옥에도 보낸 거예요. 복음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감옥에 쳐 넣은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 모든 걸 다 보고 계셨어요. 보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셔요. 우리를 다 보고 계셔요. 우리의 마음을 봅니다. 생각을 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을 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가리지 않아요. 숨겨지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벌써 이 서문학 교회가 어떠한 일을 당하고 있는가, 어떠한 형편에 있는가 아주 세심하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너는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염병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국가에서 이런 식으로 자꾸 예배 제한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도는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어떠한 일에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현재든 장래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으면 그것을 끝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고난받고 어려움을 겪고 마귀와 이 사단에 의해서 시험을 당하고 심지어 감옥에도 가고 그러나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다 정해져 있어요. 딱 10일. 이 10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꽉 찼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딱 기간이 있어요. 딱 정해진 기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힘들 때가 있죠.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물질적으로 힘들거나 가정이 힘들거나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에요. 야, 이게 영원히 가겠구나. 이거 영원히 가겠구나. 죽는 날까지 가겠구나. 딱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겪어보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것도요. 기한이 있더라고요. 어떤 건 몇 년이 가고 어떤 건 몇 달 가고 어떤 건 며칠 가고 어떤 건 몇 개월 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할 때는 그것이 어떤 고난이든 나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든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내가 애매하게 고난받던 정해진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10일 동안 너희가 영원히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랬습니까? 너희가 영원히 아니 10일 동안 정해진 기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고난이 오면 이게 하나님의 정해진 기간이 있을 거다. 나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고난이 끝날 때까지 기도 많이 하자. 이러면 돼요. 이러면 딱 아주 끝납니다. 이러면은 딱 그 고난의 시기가 끝날 때 딱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성도는 고난이 왔다고 해서 막 그냥 그것 때문에 그냥 막 인생을 막 포기하거나 자살을 하거나 그냥 막 이제 난 끝났다. 난 죽었다.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고 정해진 때가 있다. 이 모든 것이 사단이 회방하고 사단이 교회를 괴롭히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권이잖아요.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마귀가 지 멋대로 날뛰지 못하죠.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이 지금 이러한 예배 제한 이런 것들이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언제까지 가지? 이거 큰일 났다. 걱정하지 마세요. 정해진 기간이 딱 있어요. 주님이 정해놨어요. 주님께서 정해놓은 거예요. 주님께서 어쩌면 우리나라 교회가 너무 안일하고 배부르고 그냥 교회 모여가지고 종교잔치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러니까 안 되겠구나. 이 나라 교회가 너무 편안한 교회가 되었구나. 그래서 저들을 통해서 환난을 주는 거예요. 저들은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저들은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저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부지깽이로 이스라엘 치거든요. 그 부지깽이가 누굽니까? 아수르요, 바벨론이요, 애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부지깽이를 그냥 없애버려요. 예.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치시기 위해서 징벌하시기 위해서 부지깽이 막대기를 들어요. 그러나 나중에 그것이 끝나면 그 부지깽이 막대기를 하나님께서 폐기 처분해버려요. 두고 보십시오. 이렇게 예배를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제한하고 교회를 혐오 집단으로 교회를 적대 집단으로 자꾸 교회를 증오심 이렇게 저렇게 자꾸 몰아가는 이 집단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너뜨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난받는구나. 지금이 고난의 때구나. 지금 마귀가 역사하는 때구나. 환난의 때구나 알고 기도해야 되고 믿음을 지켜야 되고 이럴 때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 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는가? 그동안 나는 교회를 사랑했는가? 교회를 귀하게 여겼는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겼는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는 걸 소중하게 여겼는가? 그동안 당연하듯 아무렇지도 않게 이건 당연한 거야. 그렇죠. 당연했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서머나 교회 주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생명의 면류관. 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를 간청합니다. 영생의 면류관. 여러분 영생으로 가십시오. 영생이 없다면 둘째 사망이요. 영원한 지옥 형벌이요. 여러분 지옥 형벌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저는 이 지옥 형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최대한 에드워즈처럼 어떻게 하면 좀 실감나게 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너무 부족해요. 지옥은 무서운 것입니다. 둘째 사망은 무서운 것이에요.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둘째 사망은 끔찍합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사람에게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다 둘째 사망을 받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에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끄집어낼 수도 있고 논쟁도 할 수 있고 토론도 할 수 있고 싸울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얻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생명의 면류관이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생명의 영생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생이 없는데 논쟁에 이겨서 뭐 할 것이고 싸워서 이기면 뭐 할 것이고
내가 1등이 되면 뭐 할 것이고, 내가 이 세상에 부자가 되면 뭐 할 것이고, 내가 이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이 되면 뭐 할 것이냐 이거예요. 내게 생명의 면류관이 없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영생, 천국의 영생이 없다면 나머지 모든 것들이 무슨 가치가 있으며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거예요. 결국 둘째 사망의 해를 그로 인해서 멸망할 텐데,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예배를 드리기가 힘들구나, 전염병이 도는구나, 이 차원을 생각하지만 이건 아주 낮은 차원이에요. 저급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그분에게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인가, 신자인가, 아니면 겉모습만 육적 그리스도인일 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고 영생이 없고 구원이 없고 거듭남이 없고 회심이 없고 그런 육적 그리스도인인가를 이 교회에 정말 진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주는 것이요, 이 교회는 생명을 주는 것이요, 이 세상 그 어떤 것이 생명을 주는 것이 있으면 교회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 근데 이 그리스도의 몸을 만약에 치거나 괴롭히거나, 이 그리스도의 몸을 향해서 만약에 시비를 걸고 그리스도의 몸에다 대고 막 돌을 던지고 칼과 창을 던지고 이렇게 예배를 방해하면 절대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이 귀한 것을 이 세상과 원수마귀와 저 악한 자들이 교회를 건들면 우리 주님께서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 주님은 엄청난 분노와 진노로 교회를 괴롭히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주는 이 교회를 만약에 건들면 하나님의 그 진노는 감당할 자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린 아무것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교회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교회를 곤욕스럽게 하고 교회 예배를 제한하고 믿는 우리 성도들을 회방하는 것은 예수님을 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건드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나오신 예수님은 복음서에 나온 예수님과는 달라요. 다르다는 의미는 뭐냐면, 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은 인성을 입으신 연약한 분으로서의 모습이 보이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온 예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그분은 심판의 칼을 가지시고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온 세상의 주권자의 모습으로 보이고 있어요. 이 계시록의 예수님을 여러분 신중하게 보십시오. 이분이 나의 예수님이에요. 이분이 나의 주인이에요. 나의 목자예요. 나의 인도자예요. 이분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두려워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1번, 2번, 7 넘어져도 또 일어나는 거예요. 또 믿음으로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을 당해도 주저앉은 자가 되지 말고 다시 일어나는 자가 돼요. 믿음으로 일어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고 기도로 일어나고 말씀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참된 성도의 길을 끝까지 주님 앞에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이 계시록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담대함과 용기와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교우들과 모든 영혼들이 주의 말씀처럼 죽도록 충성하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